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가라. 아멘. Finish well 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상 선수가 출발선에서 경기를 시작해서 결승선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Finish well, 끝까지 잘 뛰었어. Finish strong, 끝까지 아주 힘차게 잘하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오늘 그 오전 예배 우리 다 같이 마치고 또 뭐 교회에서 회의 있고 해서 집에 잠시 들어가니까 4시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됐어요. 올 한 해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 좋은 추억거리 하나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운동을 좀 할까 말까 조금 망설이다가 제 집에 있는 짝꿍한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아주 어진 한석봉 어머니처럼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가정을 위해서 쉬는 게 제 일이고,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년도 힘차게 섬기셔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 떠밀려 가지고 추운 바람 쐬면서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동강 체육공원으로 가서 아주 매서운 바람과 함께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원래 뛰는 루트가 좀 있어서 한 몇 킬로 정도 뛰고 와야지 이제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뛰었어요. 뛰다 보니까 이 막 안에서부터 폐 기능이 쉬다가 움직이니까 거의 피 맛이 나는 거죠. 막 안에서 한 3킬로 정도 뛰고 나니까 이제 뭔가 워밍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기엔 좀 아쉽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달린 김에 갔죠. 가서 저기 한국수자원 공사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통은 거기까지 찍고 와도 대견하다 했던 코스인데, 이번에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수자원 공사 거기를 지나가고 싶은 막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믿으면 타협이 없대잖아. 그래서 제가 타협하지 않고 한번 가보리라 하고 이제 평상시 못 가보던 길을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거기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경고 팻말이 막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구미시장 딱 써 있어서 여기 낚시 및 수영, 뭐 쓰레기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뭐 이하의 벌금을 냅니다. 계속 이거 막 떠 있는 거 편말을 보면서 뛰는데, 거기가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노루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노루가 제가 오고 가는 길에 3마리 정도 노루도 보고요. 아주 희한했는데, 문제는 제 몸의 최대치를 끌어올릴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 편도로 8km까지 뛰어버렸어. 모르고. 근데 이제 뛰고 나니까 돌아올 길이 막막하죠. 근데 이게 편도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뭐 질질 끌려오든 어떻게 하든 와야지 제가 또 저녁밥도 먹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8km 길은 고난의 행진이죠. 이제 거의 막바지 정도 되면요, 다리 무게가 천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알이, 우리 아리백이고 쥐가 난다 그러잖아요. 진짜 이 발에 쥐가 막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상으로 보입니다만 약간의 이 달리기 후유증과 부상을 지금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Finish well. 그래서 제가 정말 천신만고 그때 16km를 뛰었는데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안 뛰어보셨으니까. 우리 배재명 목사님 어디 계세요? 배재명 목사님은 좀 뛰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알아요. 이게 5, 6km 뛰는 것도 장난이 아닌 거. 제가 구미에 와서 그 몇 년 동안 최대 길이를 지금 뛴 거예요. 권사님 그래도 무사히 왔으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힘을 내서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도 피니쉬 웰 해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낙동강 체육공원에 트랙이 있거든요. 그 트랙으로 진입해가지고 16km를 조금 넘게 해서 딱 어디에 멈췄냐면 1번 레인에 딱 멈췄어요. 그래서 자축하는 의미로 1번 레인에서 딱 셀카로 인증을 했는데, 그건 제가 모습이 좀
많이 그래가지고 인증샷은 못 보여드리겠고, 뭐 목사가 거짓말하진 않겠죠. 16km를 제가 뛰고 그래도 피니시 스트롱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뛰면서 힘들 때 장로님들 생각도 좀 하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 이제 내년에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들 얼굴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피니시 웰 하셔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결승선까지 영광스럽게 달려가시라 응원도 하고, 뛰면서 아프고 병든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좀 나죠. 피니시 웰, 이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제 남아있는 날들이 그리 많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힘을 내세요. 그런 마음을 또 갖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참 무진장한 애를 쓰면서 달려오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승선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겁니다. 뭐 아이들이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 너희들도 정말 힘들게 뛰어온 거 맞지? 그래.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얼마나 올 한 해가 구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헤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늘 설문조사를 하죠. 근데 사실 새해를 앞두고 하는 설문조사가 해는 새로워지는데 소망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소망의 1순위, 뭐 1순위, 2순위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해요. 건강이냐 돈이냐, 돈이냐 건강이냐, 그리고 3순위는 거의 가정이죠. 이렇게 해서 해가 바뀌어가도 사람들의 소망은 그대로이다는 얘기는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023년을 굿바이하고 웰컴 2024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피니시 라인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바로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은요, 이 바울이 아주 큰 스케일을 가지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구원의 노래는 오늘도 우리가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는 우리만의 노래는 아니었던 것이에요. 주전 8세기에 이사야가 불렀던 그 노래를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그 노래를 이어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 그 노래를 이어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그 노래를 또 이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의 이 전포괄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집안의 수호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개인의 감정대로 믿었다 안 믿었다는 그런 종교의 영역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까지 미쳐지기 때문이죠. 시편이 노래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복음으로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통치자의 그 굴복하고 있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탄자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그 머나먼 아프리카 가서 하는 건 뭐예요?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통치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사이족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열방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뜻깊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도 소망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물어보면 잔소리죠. 나의 소망, 나의 희망,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 노래하고 있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성도인 나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들어야 될 뉴스가 해묵은 그냥 마치 신상 갈아치우기라는 식으로 유행이 돌고 도는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 뉴스거리들에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 정말 진짜 뉴스, 굿 뉴스,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큰 소망이 되신다는 걸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인생선언을 너무 좋아해서 기회가 되는 때마다 늘 외쳐요. 근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성구영신의 자리에서도 외치면 참 좋겠죠. 자, 여기 한글로 번역된 이 내용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이 그냥 소소한 일상에 가둬져 버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 꿈을 꾼다고 하면 아서라고 해요. 꿈꾸지 마. 꿈꾸면 실망만 하는데 뭐하러 꿈을 꿔? 그냥 꿈일랑 접어두고 소소한 만족에 집중해. 이게 이 세상의 주문이죠. 근데 이러한 주문을 깨고 우리는 다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정말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하니,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새해를 내다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껏 잘못된 의지거리들을 붙잡고 실망과 낭만과 절망으로 이어왔던 삶이라면 이제 청산하세요. 이제 내려버리고 우리가 진정 붙잡아야 할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의 노래처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문제이기만 하면 좋겠는데, 심지어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기웃거리죠.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나 좀 어떻게 해결해 줄 사람 없나? 없어요. 찾아보니 없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절망과 내 낭망을 줄 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느냐? 아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 소망을 발견하고, 아직도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절망만을 곱씹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그러니까 실망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전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바라보자고 한 건데, 소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보세요. 시작.
네, 여기 소망의 특징이 있죠. 지금 당장 내 눈에 펼쳐지는 실체,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 아이를 보니까 어쩜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인데 우리에겐 미래일 뿐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현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개봉될지, 언제 다가올지 시간의 문제만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그 소망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소망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다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닐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외치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서로 손을 딱 잡고, 이 믿음이 한쪽 레일에 깔리고 소망이 한쪽 레일에 깔리면 그 깔려진 레일 사이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게 하는 눈이고, 믿음은 잡히지 않는 소망을 잡게 하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외치는 소망의 언어가 있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떻게 바라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우리는 저 멀리에 있는 대상을 못 보고, 요 앞에 있는 아이도 제가 잘 못 봐요. 우리에게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건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길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연말 연초 특세를 지금 어떻게 꿈꾸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자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 안에 속한 모든 세대 우리 성도들에게 2024년 한 해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용량을 키우세요. 그릇의 사이즈만큼 축복의 단비가 담겨질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조그만 종지 그릇 하나 정도의 믿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채워주세요 마세요 할 문제가 아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소망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을 때 따라오는 복을 오늘 성경은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 어디 가나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시대는 어디 가나 위험이 상존하는 시대라고 했죠. 거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적인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협과 핍박이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오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만은 마세요. 저는 초대교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제 교회의 정체성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날 그런 시기라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승부수를 둘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막 그 사상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을 통해서나 막 이렇게 전해질 때 그것은 결단이고 저항이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그런 방식으로 전해졌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기쁨과 평강으로. 원수마저도 축복할 수 있는 그 저력,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이 기쁨이고 평강이 넘쳐났기 때문에 어디 가나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나 빠른 시간에 로마라고 하는 절대 제국이 복음에 굴복하고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바라는 2024년이 주변의 환경이 다 좋아서 교회에 호시절이 온다, 그것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도 우리 편에서의 고난을 맞이할지라도 정말 믿음 갖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있어서, 평강이 있어서 고난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교회로 오늘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2024년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적으로 새해에 우리가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앞서서 이 2024년 새해에 전망이 어떨까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요. 요즘 시대는 이제 옛날에는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하면 다 답을 주고 그 거대한 집단 지성이 하나의 백과사전보다 더 좋은 업데이트 자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한 자료까지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손안에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얘한테 물어보면 어떤 전문가보다도 빠르게 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챗봇한테 물어봤어요. 야, 챗봇아, 2024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줘. 그러니까 얘는 질문만 딱 넣죠. 그러면은 고민할 것도 없이 1초 사이에 쫙 답이 나와요. 그래서 챗봇이 알려준 전망입니다. 2024년에 대한, 제가 챗봇은 이런 음성으로 말 안 하는데 조금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 KDI, 한국금융연구원, 산업은행 등에서 발표한 2024년 한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4년 한국경제는 잠재 성장률 수준인 2.2%를 성장세로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게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챗봇한테 물어보니까 1초 사이에 주르륵 나온 답변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답변이 신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연장된 답변이 신기하더라고요. 얘가 연장해서 이런 답을 줘요.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일 뿐이며 실제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와, 저는 인공지능이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어요. 이건 사람보다 더 하죠. 전문가들은 전문가의 저주라는 데 걸려 있어요. 자기 분야에 나는 전문가니까 이게 맞아라고 우기거든요. 근데 챗봇은 우기질 않아요.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전망을 다 두고 보더라도 아는 거죠. 이 시대 자체가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망은 하지만 그건 하나의 예측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한 답을 탁 주는 거예요. 아주 기막히죠. 제가 이 답변까지를 보면서 2024년에 대한,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의 패널들이 모여서 뭐 심포지엄을 열고 토의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챗봇의 말이 맞는 거예요. 많은 전망이 나오고 뭐 통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도 그건 예측일 뿐이죠. 이 예측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미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 이 불확실한 미래를 여러분 AI의 전망에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의 전망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이건 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이 전망이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챗봇처럼 오락가락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시니까요. 할렐루야.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까마득하게 오래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큰 소망이 또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비결로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죠.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성령은 희락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또 이 평강,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죽어서나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의의 통치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나라이지요.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내가 고백하는 이 소망이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정답.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지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뢰해주고 더불어 함께 가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시편이 노래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복된 성도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새해에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분히 의지해야 될 분이신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여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힘을 빼야 합니다. 네, 힘을 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힘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인간적인 힘이 동원되고 인간적인 뭔가가 있으면 성령께서는 그 자리에 크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힘을 빼고, 그리고 우리가 순전히 하는 이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표대와 목적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힘을 빼고 자기 의를 벗어버리는 그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새해 어떠한 미천보다 어떠한 자원보다 강력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죠. 자,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아침 해가 돋고 만물 신선하여지는 때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시간이 가져다주는 신선함은 하루만 지나면 잊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신선함은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큰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셨잖아요. 롯은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선택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엉망진창이 되는 인생으로 빠져버리게 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동과 서 남과 북 보이는 모든 땅이 네 거야. 아브라함아, 종횡으로 걸어가라. 네가 밟는 땅이 네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한 지점, 한 방향밖에 없어요. 가능성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은 제한이 없죠. 성도들에게 보장된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를 따라붙었던 절망의 그림자 이제 떨쳐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편에서도 이제 믿음의 눈맞춤을 우리 주님과 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여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까지 피니시 웰 아주 잘하셨으니까요, 다시 새 출발하는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이라 고백하면서 크신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